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페이지 수를 3장 10절에서 1288쪽에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사옵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마음. 요나서를 읽으면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요 기차에서 요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신사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학생,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후에 다시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믿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요, 그럼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신사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나? 학생이 자세한 것은 천국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신사가 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그 친구 요나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학생이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작은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거니까 요나가 지옥에 가 있다면 아저씨가 물어보고 천국에 가 있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우리가 끈질기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미국 소매상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 세일즈맨의 48%가 한 번 전화해 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25%는 2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15%는 3번 걸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8%의 세일즈맨은 한 통에서 3통까지 전화를 하고 포기하는데, 오직 12%의 세일즈맨이 끈질기게 전화를 하고 판매에 열을 올리는데, 그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도 끝까지 전화하고 파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그 축복권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남은 힘을 자녀들의 축복을 하는 데 쓰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 장인어른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시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서 유언 전도라고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전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것은 효과가 큽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이제 불효를 했더라도 마지막 유언은 지키려고 하는 게
일반 자녀들의 도리죠. 마음이죠. 일본에요, 1995년에 그 유령 형제라고 하는 그 만화의 주인공이 이름이요, 악마예요. 그러니까 유령 형제라는 유명한 만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악마인데, 거기에 빠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악마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갔더니 호적을 하는 직원이 결사반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짓겠다는데 하고 재판이 걸렸어요. 근데 그 사토시가 이겼어요. 이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시청 직원이요, 항소를 했어요. 상급법원에 항고장을 냈더니 그때 그 사토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당황해서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 그 아버지가 유령 형제라고 하는 그 만화의 주인공의 이름을 땄더라면 평생 그 사람들이 악마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놀렸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것이 어느 권사님이 그 미용실 이름을요, 지승 헤어라고 줬어요. 근데 동네 애들이 저승 헤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애들이 그렇게 악해요. 아니, 지승을 왜 저승이로 부르지? 그러니까는 이 시청 직원의 열정이 그 아이가 평생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또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였죠. 최고. 근데 52세 때요, 근육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대기처럼 말라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 많은 재산이 있죠, 아무 의미가 없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어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요, 그의 삶을 바꾼 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대로 이제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누어주면 줄수록 소유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2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됐는데 52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1년 동안, 그런데 98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 건강, 운동하고 금연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구제하는 사람들이 더 장수한다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행위가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나 금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고, 전도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는 사람을 대표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고쳐서 사용하셨죠. 그런데 고기 뱃속에서
그가 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일어나라 가라 했을 때에 억지로 간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근데 니느웨 성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그 당시에 3일 길,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 걸렸는데 하루만 전도를 했어요. 하루만. 그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 저주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억지로 저주를 했어요. 하루길. 그런데 그 40일이 있으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그 메시지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40일 동안 회개의 시간, 기회가 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그 외침 속에는 40일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게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렇게까지 회개하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물조차 입에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루 동안 40일이 있으면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하고 이놈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고 이제 지켜보려고 동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주셨다가 새벽에 벌레가 와서 먹은 다음에 동풍이 불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좀 요나가 좀 과장법이 있는 것 같아. 뭐 박넝쿨 하나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불평하는 건 얘네들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요나가 바라는 게 아니죠. 그것도 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 도시 전체가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한 10년 이상 기도해서 하나님, 매일 제가 이제 전도를 다녔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걸 책임지세요 하고 이제 매일 전도를 다니는데 그래서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제가 특히 그 봉천동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달동네. 하나님, 그래서 이 골짜기마다 다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기도했는데 실제로 어느 날 보니까요 정말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이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막 기도하다가 한사랑 선교회에서 여름에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갔어요. 근데 메시아 신학교 부학장이 니느웨 성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이상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내가 매일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성 전체가 12만 명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라 전체에 회개의 영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 전체에도.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이 한 사람 1대1 구원이 아니라 전체가 구원받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축의 생명도 말씀하시고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러고 끝나요. 자, 어디에도 대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 대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내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끼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여명이나 되고 육축도 많은데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질문으로 끝났을 때에는 그 대답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큰애를 저 수지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제가 막 찾아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아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어떤 분은 연민이라고 했는데, 연민이 뭐냐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 그래서 미얀마 버마에서 50년간 선교하다가 투옥되고 일생 보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보스턴으로 돌아왔을 때에 1만여 명의 군중들이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근데 너무 기력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청중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1명의 청년들이 앞으로 나와서 미얀마로 가겠다고, 저드슨을 대신하여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외치지 못하면 차라리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라도 말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죠. 그 항체 검사 발표 10분 전에 취소됐는데 어느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항체 검사 발표를 안 하냐? 그 의사의 말은 무증상 환자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한폐렴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 그 꼬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증상인데, 무증상 환자는 없는데 그거를 발표하겠다고 하다가 10분 전에 취소한 것은 결국 무증상 환자는 없다. 그래서 검사 숫자와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를 그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만 비대면하는 것에 침묵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들이에요. 자료 사진들이 남아있어요. 신사참배하는데 제일 먼저 천주교 신부들이 가서 신사참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히틀러를요 미친 버스 기사에다 비유를 하고, 미친 버스 기사가 막 돌진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면 목사들이 따라가면서 장례식만 치르면 되겠냐. 미친 버스 기사를 내려오는 것이,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요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쫓아가면서 장례식만 치러서 되겠냐. 그 버스 기사를 내려오게 해야지. 그게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 질문을 했어요. 북한의 인권과 김일성,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면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우리나라 박원순 시장이요, 서울시청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게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나라의 정통성, 정체성.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청와대 비서관들이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집을 사들였잖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막내는 50억의 부동산이 100억이 됐어요. 그리고 6억짜리 전세를 10억으로 계약서를 쓰고 며칠 뒤에 자기가 부동산법을 갖다가 발의했어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자기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통령의 얼굴을 세워주지 못하고 아주 그냥 깎아내리는 간신들이 너무 많고, 우한 폐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가 미안하다고 하는 간신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의 순교인데, 헤롯 왕이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살았잖아요. 헤로디아.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는데 세례 요한만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 나라에서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면 따라야지,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다. 그러면 순교자들, 순교한 선지자들, 북한에 순교하는 선도들은 죄인인가요? 죄인이에요?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에서 은퇴하고서 노망이 드셨나? 죄인이 아니고 순교자잖아요. 그렇죠? 그 순교자를 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중국의 시진핑이 교회를 불태웠는데 그것이 우한이 샘플이에요. 막 불태웠는데 그 죄값을 보세요. 교회를 불태운 죄값을 우한 폐렴, 흑사병, 메뚜기 떼, 홍수로 시진핑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재앙이 계속 오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많은 순교자의 피값으로 50년 만에 대가뭄, 40년 만에 홍수,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10명의 가짜 김정은으로 돌려막기를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새. 권력 순위 이렇게 1, 2, 3위 측근들이 요새 나오지 않죠. 그래서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군부가 그 권력을 잡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북한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정보가 최고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도 이스라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체 검사를 왜 발표하지 않았느냐? 그 의사의 말은 무증상 환자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한 숫자하고 확진자 숫자하고 사망자 숫자를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그 숫자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면 숫자를 불려서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들이 또 분리하면 숫자를 줄여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간신들이 너무 많고, 무한폐렴을 얘기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과 짐승들,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특별히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북한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무한폐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 핍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들을